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만민의 기치입니다. 해볼까요? 만민의 기치. 기치란 말을 우리가 잘 평소 때 쓰지 않죠. 근데 기치라는 것은 우리가 멀리서도 쉽게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한 어떤 표식이나 깃발 또는 지켜야 할 신호등을 가리킵니다. 올림픽 개막식 때 보면 깃발을 전 기수가 앞장서면 그 뒤에 선수들이 따라가죠. 그 깃발이 기치입니다. 해외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깃발을 들고 앞서가면 여행객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것도 기치예요. 그 깃발도. 그런가 하면 도로에 설치해 놓은 신호를 보고 우리가 가거나 정지하는데 그것도 역시 기치입니다. 만일 기치를 놓치거나 그 기치를 무시하게 되면 길을 잃고 방황하거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 우리 교회에서 팀을 만들어서 성지순례를 갔었어요. 저기 앉아 계시네. 갔는데 이 권영미 권사님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베들레헴에서 잠깐 다른 곳에 마음이 약 팔려서 가이드의 깃발을 놓친 적이 있어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 가이드의 깃발을 놓친 거예요. 우리는 그 깃발을 달고 깃발을 보고 따라 나와서 밖에 나와서 점검해 보니 권사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곳으로 가봤더니 권사님이 그 자리에 있는데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우리를 보더니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았습니다. 하여튼. 권사님 그렇죠? 막 엄청 울더라고요. 막 좋아갖고 난 나를 좋아서 내가 좋아서 우는 사람 처음 봤어요. 도로의 신호도 기치인데 도로의 신호를 무시하고 자기 임의대로 행동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기치예요.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광야는 길이 없어요. 게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대열에서 흩어지지 않고 어떻게 함께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200만 명 이상이 되지만 12지파로 지파별로 나누어서 행진을 하도록 했지만 이게 무슨 군대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 또 남녀노소, 거기다가 가재도구도 있죠. 또 가축들도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광야에서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치를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백성이 광야 어느 그 넓은 데 어느 지역에서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위에서부터 내려온 바로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구름이 넓게 퍼져 있고 그 퍼져 있는 그 가운데서 구름이 내려와서 한 기둥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둥이 움직이는 걸 따라서 멀리서도 볼 수 있으니까 그 기둥을 따라 움직인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사진이라고 할 수 없죠. 이렇게 저기 이렇게 구름 기둥이 보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저기를 보고 이제 움직였습니다. 저건 그림이니까 그렇지만은 저기 굉장히 야자수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사실 저런 건 없죠. 광야에서. 이제 하여튼 저기 구름 기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을 멀리서도 볼 수 있으니까 기치인데 그 기둥을 보고 따라 이동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같이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정지하면 그들도 정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그 구름 기둥만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구름 기둥이 있는 곳에는 하늘에 넓게 퍼져 있는 그 구름이 낮에는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었고, 밤에는 이 하늘에 있는 구름이 다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열이 나죠. 광야에는 하루에 온도 차이가 약 45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할 때 뭐 제대로 옷가지를 제대로 챙겼겠습니까? 하늘에 벌겋게 구름이 달아오르면 그것이 난방장치가 되고 구름 기둥도 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래서 더위와 추위를 막아줬는데 놀랍게도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에 저들이 진을 쳤는데 그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에는 물이 나왔어요. 아무 데서나 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 물이 나왔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굶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그 광야를 행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만일 그들이 구름 기둥을 보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광야에서 대부분 죽게 될 것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죽게 될 텐데 물이 없어 죽게 되고 양식이 없어 죽고 장렬한 태양을 견디지 못하고 죽고 밤에는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죽고 불뱀과 전갈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만일 산다고 해도 광야 주변에 있는 나라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들이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바로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그것이 저들이 보고 따라야 할 기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을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따라야 할 기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론이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고 그는 만민의 기치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새는 누구냐면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후손에서 나올 싹,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의 후손에서 나올 한 싹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보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따라가야 할 기치인 것입니다. 유일한 기치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바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길을 따라 멀리 에돔 땅이 있는 에돔 땅으로 우회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홍해길이라는 것은 홍해 근처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 길인데 길이 매우 험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이 험한 길을 우리가 이 많은 아이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있는데 어떻게 가느냐, 이 가축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느냐, 여기서 이 험한 길에서 우리 모두 다 죽게 된다면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에게 한 불만과 불평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들을 보냈어요. 이 불뱀이라는 것은 바로 독사, 아주 맹독을 가진 독사를 가리키는데 불뱀들을 보내서 물게 하시자 어디서 광야에서 보이지 않던 수많은 불뱀들이 나와서 그들을 물자 하나 둘씩 여기서 눈이 충혈되고 몸이 뻣뻣해지면서 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십만 마리가 불뱀들이 독사가 나와서 무니까 이거 어떻게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가 범죄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범죄를 했으니 이 불뱀들이 떠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계속 무니까 이리 피하면 저기서 물고 저리 피하면 또 저희가 다른 곳에서 무니까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은 처방을 내리는데 이 불뱀들을 싹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없애는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 저 백성들로 하여금 노신인데 그 노를 가져오도록 해서 그 노를 녹여서 저 불뱀과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를 높이 장대를 세운 다음에 거기다가 그 노수로 만든 불뱀을 매달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독사에 물린 자마다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바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 21장 7절 8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백성들에게 노수를 가져오라고 해서 이 노수를 요구해서 불뱀 모양을 만든 후에 장대에다가 높이 달고는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자기를 무는 이 독사인 불뱀이 장대에 달렸다고 믿고 바라보는 자는 모두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처방을 내리셨어요. 그 모세의 말을 듣자 한 여자애가 집으로 막 달려가서는 이 독사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가족들에게 외칩니다. 오빠, 엄마, 밖으로 나와봐. 오빠와 엄마를 문 저 독사가 장대에 매달려 있어. 그 말에 그들이 나와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했지만은 이 신기하다. 그래서 하여튼 이 여자의 말을 듣고 가족들이 나와서 장대에 매달려 있는 노뱀을 바라보는데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놀랍게도 몸속에 있는 독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기만 했는데 몸속에 있는 다 독이 빠져나가면서 저들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들뿐 아니라 이 집 저 집에서 불뱀에 몰려 죽어가던 자들이 모세의 말 듣고 장대 밖으로 나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순간에 모두 살아났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노뱀 사건을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것에 대한 예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 죄의 독이 빠져나가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 아담이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독에 이미 다 죄의 독이 퍼져 있어요. 날 때부터 그런 거지 태어나서 죄의 독이, 죄를 짓자 죄의 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마비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적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영적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죄의 독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무슨 착하게 살아라, 뭐 불평하지 말라, 아니 그런다고 죄의 독이 빠져나가겠어요? 탐심하지 말란다고 죄의 독이 빠져나가겠어요?
사랑하라, 서로 보듬어라. 그렇다고 해서 죄의 독에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이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이 흘러내려오는 이 죄의 독을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퍼져 있는 죄의 독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거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에 어떤 남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더라도 소용없어요. 다 그 죄의 독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불뱀을 보는 순간 불뱀에 물린 자들이 전부 죄의 독에 빠져나가면서 살아났듯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독이 다 빠져나가고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의 독이 퍼져 있고 부모를 잃은 고아와 같은 신세가 되어 있고 자기가 누구인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죽는다고 말하는데 이 죽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냥 숨이 끊어지면 죽는 것인지, 이 죽는다는 의미를 몰라요.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모르는 까닭에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삶의 표대, 우리가 바라봐야 할 표대, 곧 기치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돈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지, 저 권력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지, 출세를 보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보아야 할, 마땅히 보아야 할 기치를 잃어버렸어요. 어디를 보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를 보고 저 사람은 저기를 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당신은 왜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제대로 대답을 못해요. 그냥 먹고 사는 거죠. 그 정도잖아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가 나침판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많이 소유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안식이 없고 만족이라는 것이 없어요. 결국 그리하여 무너질 바벨 탑을 쌓는 불쌍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직 이새의 후손,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만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발견하게 되고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모르는 그 방황이 비로소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기가 올라가고 유명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사람의 영광입니다. 사람이 방황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적 눈이 떠지고 미래의 눈이 떠지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굉장한 야망가였어요. 유대 지도층에 속한 바리새인 사회에서 출세하는 것이 그에게 최고의 목표였는데 놀랍게도 그가 속한 바리새인 집단은 예수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바울은 그 바리새인 집단에서 야망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기 위해 대제사장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이 변했어요. 삶의 기치를 발견한 거예요. 삶의 목표를 발견한 거예요. 그는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저하지 않고 그 세상적인 야망을 접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이 비록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은 조금도 회의에 빠지지 않고 그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자기 삶을 회고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의 사슬에 묶여 있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고 마귀가 뿌려놓은 거짓 지식에 속아 살다가 심판을 받고 멸망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온 인류가 반드시 바라보고 믿고 따라야 할 기치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 죄 문제보다 더 큰 건 없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 외에는 우리 죄를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 죄의 문제를 단 1%도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세상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지요. 수양을 하고 착한 행실을 하고 도덕을 강화하고 윤리를 가르치고 그런가 하면 삶의 질을 높이기도 하고 법을 강화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죄 문제의 해결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길뿐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죄인임을 자백하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히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바라봐야 돼요. 그 외에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길 외에는 생명을 얻을 길은 전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주님은 이 땅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마다 그때마다 그가 거처할 것을 천국에서 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은 낙원에서 쉬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공중으로 들어올려 우리는 영광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이런저런 우리가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어디서 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과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같은 얘기예요. 주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기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않는 그 기도는 하나님은 듣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이라는 주문을 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향해서 하는 기도에 반드시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앞세워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까? 내 힘을 앞세우겠습니까? 돈을 앞세우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앞세워서 우리가 나아가면 마귀가 물러가고 귀신이 쫓겨 나가는 것입니다. 소년에 불과한 다윗이 어떻게 기골이 장대하고 무술이 뛰어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의 힘으로는 쓰러뜨린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긴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린 반포너치도 없는 얘기예요. 다윗은 그러나 자기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골리앗이 무너진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악한 영들은 비웃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앞세워 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악한 영들은 굴복하고 물러가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꾸짖을 때 그것들이 힘을 잃고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섯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름이에요. 예수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과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 나의 생명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방법이 없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놀랍게도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것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인생은요,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막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해서 뭔가를 승리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뭔가를 막 해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 인생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변변히 한 게 있어요. 어부 출신이고 그저 세금 포탈하는 세리 출신이고 매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위대한 인생이 되고 인생을 승리한 건 단 하나뿐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나간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것, 그 외에는 그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이든지 예수예요. 그들은요. 탁치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탁치면 돈이 나오죠. 탁치면 아파트가 시세가 나오죠. 탁치면 뭐 세상에 공부가 어쩌고 학위가 어쩌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게 없어요. 그 예수가 그들을 승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헬라어는 하말티아예요. 하말티아. 해볼까요? 하말티아. 좀 세련되게 하자고요. 하말티아. 하말티아라는 말은 죄라는 말인데 이게 헬라어는 빗나간 화살이란 뜻이에요. 화살이 빗나갔다. 빗나간 이유는 힘이 약해서 빗나간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어요? 표대, 목표를 잘못 설정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목표를 바라보고 목표를 설정해야 될 분은 예수인데 예수 아니고 딴 데를 바라보는 게 죄란 말이에요. 사람을 봐도 죄고요, 돈을 봐도 죄고요,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고 나가면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게 하말티아예요. 빗나간 화살.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되고, 이 죄는 사망을 불러오고 인생을 저주로 몰아가고 파멸시키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오늘 본문에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곧 예수 그리스도, 이새의 뿌리에서 나올 싹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르면 그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안 그래요? 돈이 많으면 VIP 대접 받잖아요. 권력이 올라가면은 쓱 나가면 벌써 이 밑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영광인지 안단 말이죠. 하여튼 어쨌든 영광은 좋아해요. 저도 영광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다 굉장히 거룩하기 때문에 더 거룩하게 보이네. 근데 영광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은요, 예수를 바라보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 사람이 영광스럽게 되는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잠시 영광을 누리는 것 같지만 성경에 말하여 예수가 주시는 영광 외에 세상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다 시들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모든 인생이 바라보고 믿고 따라야 할 위대한 기치입니다. 우리 모두가 때가 되면 주님 앞에 서서 그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한 대로 상을 받고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서 살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푯대를, 빌립보서 3장 14절에 나는 푯대를 향하여, 나는 푯대가 있다, 기치가 있다. 바라보는 나는 푯대가 있다, 깃발이 있다, 내가 바라보는 곳이 있다. 나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고 했어요. 바울이 바라보는 기치가 있었어요. 물론 예수를 믿었죠. 예수를 믿고 나서 그가 바라보는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나를 위해서 산대로 내가 너에게 없어지지 아니할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상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걸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것에 좌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라보는 기치는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의 그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위해서 디모데후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망, 나는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는가? 나는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우리의 눈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의 인기도 있고, 돈도 있고, 참 많아요. 근데 무엇을 바라보고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바라보도록 기치를 주신 분은 기치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치 되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봄으로 승리하고 성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눈이 자꾸 다른 곳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한 예수만 바라보고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분,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보아야 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푯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외에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분도 없고 예수님 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길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소망을 두며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짧은 인생에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방황하고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우리의 푯대로, 우리의 깃발로, 우리의 신호로, 우리의 기초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의 비아냥과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유혹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많은 것들에 우리가 현혹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과 눈을 예수님께 고정해서 한 번뿐인 인생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영화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